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주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교독문 2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나 혼자의 힘으로 세상에 기대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일 뿐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건만 우리의 삶 대부분이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셔서 온전히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는데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썩어갑니다. 빛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썩어가는 세상, 우리도 한 줌 소금이 되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물리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삶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원동력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우리의 신앙은 더욱 강해질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과 위로를 나누고 더욱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님을 통하여 듣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를 모두 주께 맡기나이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3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철학자가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인간의 모든 삶은 만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너와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나와 너와의 만남을 나와 그것으로 바꾸며 인격적 관계, 유기적 관계를 깨트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르틴 부버는 이 나와 너의 그 만남의 그 범위를 나와 사람들, 그리고 나와 자연, 더 나아가서는 나와 하나님, 그렇게 크게 세 카테고리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나와 그것으로 바꾸어서 기계적으로 혹은 도구적으로 그렇게 전락을 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은 망가지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홍수랄지 지진이랄지 자연재해가 오는 것을 보면 참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자연재해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오존층의 파괴로 인해서 오는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가운데에 자연을 잘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는데 자연을 그것의 관계로 나와 그것의 관계로 바라봄으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무분별하게 파괴함으로 오히려 이 지구에 큰 어려움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만남을 보는 두 가지 만남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만남을 우연히 만났다, 그렇게 우연의 법칙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만남의 법칙이 있는데 이 만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난 특별한 만남, 기적과 같은 만남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베드로 사도의 아주 특별한 만남의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많은 사건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나오지만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이죠. 이거는 참 교회를 탄생하게 만들었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근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주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을, 그 전에는 사울이었죠. 사울이라 일컬었던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이 만남이 이 사도행전에서 세 번째 중요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유대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갇혀 있거나 유대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에만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셨고, 그 결과로 복음이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역설적 복음의 확산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도였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한계와 틀, 그 편견 속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갇혀져 있는 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인데 헤롯 대왕이 이 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에게 헌정한다는 의미에서 가이사랴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이 당시에 이 유대는,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승인한 왕이 그 지역을 통치했고, 또 이 로마 황제는 총독을 파송해서 또 군대를 거느리게 함으로 그 지역을 관할하고 통치하게 했습니다. 로마 군대의 편제를 보면 레기온이라고 하는 그런 부대가 있는데 한 6,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레기온은 10개의 코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코호트가 약 6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코호트는 다시 6개의 그 센추리아라고 하는 부대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중대 정도 되는데요,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센추리아. 그래서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군인이면서 100명의 자기 휘하 군인들을 거느리는 그러한 중간 지도자, 지휘관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이방인이었던, 그리고 로마 군인이었던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 사람이었던, 그리고 로마 제국의 군인이었던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까?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 로마 제국은 아주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을 쫓고 육체의 쾌락을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데 마음은 늘 허전한 겁니다. 아마 고넬료도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유대인으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회당에 나가서 말씀도 듣고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 고넬료의 그 개인적 삶, 신앙, 그의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먼저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유세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의 군인으로, 그것도 100명의 그 부하를 거느리는 그 지휘관으로서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우월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넬료는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 신분이었지만 그 로마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 군대의 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권세를 두려워합니다. 군대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는 자기 자신이 군대의 힘과 위력을 알고 있으면서도 로마 제국과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굴복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개인적 신앙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재물의 능력을 두려워하고 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맡기고 사는 것, 이 삶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요 경건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넬료는 개인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가족들 앞에서 신앙적 본을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공유하잖아요. 모든 것이 드러나잖아요. 민낯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그가 만약에 이중적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가족들에게 금방 드러났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고넬료는 그 부인에게도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은 멋있게 하는데, 말은 아름답게 하는데 그 삶이 뒷받침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정말 너무나 말과 삶이, 말과 행동이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그 남편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겠냐 말이죠.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 가운데 이러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설교는 멋있게 하는데 사는 거 보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산다. 그러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믿겠냐 말이죠.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늘 그것이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직도 허물이 많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자녀들이 아버지를
목사다운 목사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참 부족하면서도 행복하다. 오히려 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늘 생각을 하곤 합니다. 고넬료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다 허물이 있죠. 실수도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진정성, 그 사람의 삶의 진정한 내면적 모습이 겉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볼 때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부모는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들은 또 부모님을 인정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가정의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의 그 경건한 삶의 모습이 먼저는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시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가족의 범위를 조금 더 넘어서서 집안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 이 당시에는 또 집에서 일하는 그러한 하인들이 있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고넬료는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하인 둘과 또 경건한 부하 한 사람, 세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 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10장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지금 고넬료의 하인, 고넬료 집에서 살았던 그 하인들이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 주인은 정말로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정, 그런 고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서 함께 일하는 그 하인들, 그리고 자기 휘하에 있는 부하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주인이요 지휘관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 것, 거기까지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앙의 범위를 거기에 한정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는 멋있는 신앙인 같고 또 열심히 있는 것 같고 참 성실한 것 같은데 직장에 가서는 엉터리 직장인, 대충대충 하는 직장인,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표리부동한 거죠. 그거는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서 직장 생활 속에서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신실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고넬료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인가?
예배당에 오면, 교회에 오면 다 나를 알아주고 또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직장에서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인정해주고 또 내가 그렇게 인정받느냐 말이에요. 이 모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 일꾼들을 선택할 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그렇게 귀한 일꾼들로 선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물론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게도 또 직장에서도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이야말로 참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고넬료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군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유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입장에 있고 그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구제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그 지위,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지위, 그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할 때는요, 먼저 그 마음속에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성공하면 되지, 그러한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품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제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시간과 물질이 동반되어 오잖아요. 내가 남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 쓸 것 다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돕고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줄이고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지 않고 좀 줄여서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요, 어떤 성도님은 미얀마 사람과 함께 일하는데 이 미얀마 사람이 출산하게 됐는데 뭐라도 좀 돕고 싶어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옷가지라도 좀 이렇게 모아서 전달해주고 그를 돌보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도님은 조금씩 자기가 쓰지 않고 모아놨다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또 돕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보았습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 내에도 그런 아름다운 선행과 구제를 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되고 나만 건강하면 되고 모든 것을 나에게 집중하는,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신앙에서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그러한 신앙이야말로 참 아름다운 신앙이고 성숙한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 그러한 신앙의 폭이 확대가 되고 또 성숙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고넬료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있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이 진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가짜는 아닐지라도 그 신앙의 정도가 아직 미숙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오늘 말씀해 보면 항상 기도했다. 항상. 항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요,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분주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시간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삶을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 많은 어려운 시련과 역경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는 마쳤지만,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정규적으로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겸손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특별히 분주한 이 시대 속에 저는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님들이 할 수만 있으면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어요. 그 시간이 사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세상이 고요한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건하며 또 기도하며 살았던 베드로를 바로 고넬료를 기도 시간 만나주세요. 기도 시간. 자,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여기 제 9시쯤 되어라고 했는데요, 이 시간을 명시한 이유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는데 아침 9시, 점심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 고넬료도 아마 유대인의 그 경건한 기도 생활에 따라서 기도를 했는데, 여기 9시는 오늘로 말하면 오후 3시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후 3시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생활의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기도 시간을 정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고넬료를 찾아오셨어요.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고넬료야!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고넬료야 부를 때 고넬료가 무슨 일이니까? 주여 무슨 일입니까? 깜짝 놀라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신다. 구제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듣지 않는다.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게 헛곡으로 흩어지는, 없어지는 메아리와 같다. 그러면 기도라는 게 얼마나 참 헛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너의 기도와 구제를 내가 보았다. 내가 받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올라갔다라고 하는,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올라갔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또한 구제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 때에
사람들은 몰라줘도요,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구제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다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맛이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천사를 통하여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바의 사람을 보내어서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 사실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믿음으로 살았지만 어찌 보면 이때까지의 신앙은 나름대로 열심히 있고 성실함이 있지만 복음의 깊이까지는 들어가지 못한 단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죠. 사실은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베드로에게도 의미가 있고 고넬료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유대인의 편견에 따라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복음의 그 범위가 예루살렘과 유대까지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가라 말씀하시는데 그의 시선이, 그의 시각이 여전히 유대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모든 만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고넬료의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들이 마침내 세례를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섬겼고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영적으로 보면 아주 깊은 단계까지 복음의 그 진수를 맛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복음의 그 깊은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구원의 능력과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그 진수를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명예를 얻고 세상의 지식을 얻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의 열정을 쏟아붓고 우리의 시간을 쏟아붓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잖아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열정과 사모함,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때로는 천사를 보내셔서 때로는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사도를 보내셔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권사님들 통해서 우리 집사님들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 이 복음의 진수를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분들이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니죠.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그 은총,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복음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의 감격을 누리고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저 사람은 아마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 딱 자기가 정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베드로가 유대인의 편견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편견에 사로잡힌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때를 얻든지 복음을 전파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래전에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사법시험 준비를 하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문병을 갔더니 그 이제 친구가 몇 명 와 있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친구, 제 동생의 친구죠. 친구에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복음을 전하는데 제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형, 저 친구는 안 돼. 저 친구는 마왕이야 그랬어요. 마왕. 그냥 예수님과는 아주 그냥 상극이라는 거죠. 그래도 제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친구가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또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몰라요. 복음은 사실은 나를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할 수 있지만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정말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또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사람들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런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믿는 주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에 내 신앙도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깊이 품으셔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시고 내가 복음의 진수를 맛보고 살아가는가, 또 내가 복음의 그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그 감격과 복음의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이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을 또 각종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으로 지쳐있는 분들,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분들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보며 9월 셋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당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주일 예배를 오전 7시 30분과 11시, 수요일은 오후 7시,
새벽 예배는 오전 5시에 온라인 실시간으로만 드립니다. 지난주 9월 18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아동부와 청소년부는 부서에서 준비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 임시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또한 정책당회가 9월 25일 금요일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을 위해, 교회학교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화 신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에 교회 모든 건물 및 시설물 주차장은 폐쇄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기 신방은 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상황에는 언제든지 목회자나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김정우 이미경 집사 가정이 경기도 이천으로 문금의 집사가 의정부시 부용로 233번 길 이사하였습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났지만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105회기 우리 총회, 우리 교단 총회가 열립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또 우리 조명철 장로님께서 총대로 참여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가족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 증거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